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 참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모든 일이 빨리빨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지, 오래 참는 것, 참아야 하는 그 상황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상당히 의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풀어내세요. 우리와는 시간의 감각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씨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25년 기다렸어요. 요셉도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성경학자들은 10년 이상, 기름 부음 받은 후 10년 이상 된 다음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여기 무학재에 살다가 이제 홍은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보니까 창문 앞에 옹벽이 있는 거예요. 뭐 싼 집에 갔으니까 옹벽이 있겠죠. 그래서 앞이 좀 벽이라서 좀 그렇다 그랬는데, 봄이 되니까 그 옹벽 앞에다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숲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야, 여기 명당 자리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눈앞에 보이는 3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이 있지? 몇 달 참다 보니까 이 집이 좋은 집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당시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진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까지 잘 참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참지 못해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이제 아이들이 잘 참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잘 참아야 되는데, 제 후배, 2년 후배 목사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애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옆에 이웃 학교 학생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애를 낳게 되고 가정을 이뤘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뭐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듣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얘기더래요. 아유, 아무개 목사 아들이 그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막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아들이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물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참고 기다렸어요. 나중에 이 후배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애를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우겠다고 공사판에 나가서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40만 원씩 받는데, 그래 기술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먹여 살려요.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수치스러운 아들이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가지고 손주 3명이 있는데, 그 손주가 산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올라가서 애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 당뇨가 아주 심해서 고통하는데, 초기에는 그런 수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선을 넘고 기다리지 못한 것이 그 고등학생 아들만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 사라를 통해 준다는 암시를 주셨지만 하갈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되는 일인가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중동의 역사가 복잡한 것은 아브라함이 더 참지 못했던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 또한 형 팥죽하고 형 장자의 명분하고 이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에서는 뭘 못 기다린 거예요?
배고픈 거를 못 기다려요. 이거를 배고프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거래,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이상한 거래도 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모은 군사는 겨우 3,000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다. 저쪽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10배도 더 많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군사들은 믹마스에서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가 드리겠다 하고 가져오라,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언제 왔냐면 번제를 마치자 곧바로 온 거예요. 어쩌면 1시간 아니 30분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왕이여, 왕이 왕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구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기다리지 못해 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기다림에 있어요.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하다가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비새 장군이 강을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명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과거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죠.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할까? 성경은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려고 그가 솔헬렛 바위 곁에서 송아지를 잡은 사건이 나와요. 다윗은 연로했는데 후계자를 빨리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될 순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오른팔 같이 쓰는 다윗의 장군 요압이 자신을 지지해요. 제사장도 자신을 지지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왕이 될 게 뻔한 거예요. 내가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을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는 더 참았어야 돼요. 자기가 아닌데 왜 자기가 나섭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세월을 맞게 되었어요. 역사의 무대에 오르는 날도 모세 자신이 정하지 못하죠. 40살의 의욕을 가지고 나섰지만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모세는 40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말도 잘 못해,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일할 때가 된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어요? 기대 이하의 생활 환경에 모두가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통치자가 바뀐 데 있는 거죠. 자유로운 예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먹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는 집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더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더 못한 것을 먹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광야에서 배우게 돼요. 신약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식사하는 게 많이 바뀌었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화가 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었을 때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거는 미루어져 있는 거죠. 워런 웨스비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반복돼요. 힘겨운 상황이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새 창세기 보잖아요. 17살 이전에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 총무 역할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감옥에서. 그런데 꿈 해몽을 했는데 사흘 후에 그 꿈이 성취된다고 해몽을 해줬어요. 정말 사흘 후에 밖에 나간 거예요, 술관원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또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곧바로 형들이 와서 절합니까? 7년 풍년이 지나요. 풍년의 기간이 지나요. 그리고 흉년이 또 지면서 그리고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면서 형들이 나타나서 그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꾼 지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꿈만 주시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로 말하면 제자들 선수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겠죠. 믿음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을 터치하시자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자들로 바뀌어졌어요. 기도를 그렇게 못하고 그 중차대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자고 계속 깨우고 계속 자고 그런 상황을 보였던 그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참으신 결과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으세요. 이때까지 참으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도 좀 제대로 할까?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까? 계속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참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기회를 얻겠어요? 주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주께서 진노하신 현상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어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이사야는 탄식했어요. 그러나 그가 탄식했는데 그 탄식이 영원했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도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 옥인교회를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우리는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를,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저렇게 아침에 모여서 노래하는 교회가 있구나. 놀라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힘을 잃을 때는 언젠가 하면 잘 믿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예요. 사도 바울도 데마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한때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도 옆에 있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데마 같은 지도자만, 리더만 있느냐?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도 있고 또 실라와 같은 사람도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요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끈기 있게 동역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2000년째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부도수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랐다. 우리 주님께는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지만 주님은 이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9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국 공사가 더디 진행돼서 완공이 늦춰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더 많은 이들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커져야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참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애가 대학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대학에 막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참고 기다려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참을 때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참는다고 말하고 뭘 참는지 막 얘기하고 다니고 전화하고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출애굽 백성들은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먹는 게 이게 뭐냐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으라고. 기적의 양식인 건 알겠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만 먹냐고 막 이러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정탐꾼 얘기 듣고는 10명 얘기 듣고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두 사람 빼고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부정적인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세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자꾸 말을 하면 속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성령은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입을 다물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실언할 때가 있어요.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앞서고 말을 많이 하고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고 미련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응답이 없는 상황을 오래 참아야 돼. 기도한 것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뭐 갖다 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들어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재판장이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구나.
아니 이걸 안 들어주면 계속 올 텐데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자, 정당한 어떤 요구였어요. 그 혼잣말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이것을 적용을 하셔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셨어요. 상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악한 재판장도 들어줄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응답이 미루어지는 상황을 잘 견디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우리에 대한 마음이 변심했거나 그런 경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격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약한 거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성령이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은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궁극적인 소망은 보이지 않는 내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들, 그것이 가장 귀한 것들이고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내세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막 뜨거워지다가 차가워져요. 이 땅에서 받아야지. 그거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 생각이 많으실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의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마음에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은 기억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끌림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5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이 나오면 그거야 내세야 뭐 좋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내세를 작게 취급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약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품어야 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디셨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영역에서 더 잘 견뎌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1510의 비전, 그거 언제 이루냐? 사랑방 500개? 꿈도 꾸지 마라. 교인들이 사랑방 잘 가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방 500개를 한다 그래? 개척교회 이제 세계 교회 돕고 뭐 언제 하려고?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꿈 포기해.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라. 현실을 살아내기도 힘든데 무슨 꿈과 비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끈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와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더 잘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웃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곳곳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